영국에서 어느 날 어느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초청받아서 이 긴 예복 그리고 목걸이를 긴 줄에 있는 그 목걸이를 목에 차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어느 한 여자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하는 소리가, 그런데 목사님 그 목에 늘어진 줄과 스카프가 너무 길어서 보기가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제가 좀 잘라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참 당황스럽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자매님 꼭 잘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 성도님이, 예, 제가요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의 그 긴 것도 다 잘라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것도 좀 긴 것 제가 좀 잘라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잘라주시죠. 그랬더니만 이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의 그 십자가 긴 줄에 있는 십자가와 스카프를 싹둑 잘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그 가위를 제게 좀 주시지요. 가위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매님 제가 자매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으니 자매님도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네 그러면요 들어드리고 말고요, 목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제가 보니까 자매님은 다 괜찮은데 혀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매님의 혀를 좀 잘라드리고 싶은데 혀를 내미시지요. 혀를 잘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가 내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내 자신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듯 말은 남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말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줍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대변해 줍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잠시 몇 마디 말을 이야기를 듣고 또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 인격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또 하나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6,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하나 더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말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하되 꼭 할 말만 하고 그리고 확실한 것만 증거하고 더욱이 내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은 삼가시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좋았던 관계가 그저 서슴없이 생각 없이 때로는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비수가 되어서 그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심지어 영혼까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말에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 맛도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짠맛, 신맛, 매운맛 여러 가지의 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언어 생활이 말에도 맛을 내는 말, 정말 맛깔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앞뒤 뻔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죠.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웬만하면 언어 조심하셔서 상처 주는 말 되지 않도록 정말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성케 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빌립 집사님이 입을 열어 전한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남은 여생 내 입을 열어 빌립 집사님처럼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전한 말, 그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35절에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어떠한 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글입니다. 그 글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러한 배경이 소개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큰 부흥과 함께 찾아오는 위기가 교회 안에 닥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가해져 옵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즉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26절에 가서 보면 거기는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여러분, 이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약 70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 먼 길, 거기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거기에 가서 보면 어떠한 사유가 있음을 깨닫고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아닌 직업입니다. 내시. 자, 쉽게 말하자면 에디오피아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급 관리입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시가 말씀은 읽고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내시가 지금 말씀은 읽고 있지만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광야길 70km가 넘는 그 먼 길까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넷이 가까이 간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가니까 이 넷이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넷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것을 읽고는 읽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자세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빌립 집사님이 입을 열어 전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말은 구원에 관한 말이에요.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세 군데 한번 자막 띄워주시죠.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삭은 사망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 멸망받을 인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혹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빌립 집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넷시가 있었고, 이 넷시는 누군가 전도자를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군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영혼. 이 한 사람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 먼 거리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빌립 집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먼 곳까지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내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던 빌립 집사님을 이 광야길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꼭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메시지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의미를 두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 준비된 영혼, 전도자를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그 영혼 만나서 복음 전하라 하신다면 아멘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가서 만나시고 빌립 집사님처럼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5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이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인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말씀 순종해서 전반기, 후반기 여리고 전도 작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앞에 현수막 걸려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꼭 120일간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외침 소리에 함성 소리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내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고요, 내 아내일 수 있고요, 내 자녀일 수 있고요, 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이웃과 친척 또 동료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 영혼, 사랑하는 그 영혼, 그들이 바로 여리고 성일 줄 알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그 영혼을 붙였노니라 하는 말씀 붙잡고 이 120일 동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각하며 여러분 내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빌립 집사님처럼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가능하시다면 복음의 메시지만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본의 아니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되는 말을 통해서 아픔 속에 있다면 오히려 그 말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다면 칭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고 그래서 힘을 북돋아 주어서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님 입을 열어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